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21장 1절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나타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난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약속의 땅에 온 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년이 긴가요? 25년이 길죠. 왜냐하면 10년 지났을 때에 집에서 길린 자를 양자로 삼으려고 했으니까 그로부터 15년이 더 흘렀고요. 그 중간에 사라 여가가 여종 하가를 줘서 이스마엘을 또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25년을 이런 사건들을 놓고 계산해 보면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도 그렇게 길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25년은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시간으로 25년은 어땠을까? 왜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되죠? 그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라서 그래요. 그 약속의 아들은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서 늙어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안 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세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속히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럼 도대체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도대체 뭐냐? 즉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여기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라가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즉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젖먹이는 일이 불가능한 그런 때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이르렀을 때 그 누구도 저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고 단언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도 왜 이렇게 안 오시냐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한 그 시점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즉 이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야만 마땅합니다. 이 응답의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와야 내가 응답해 주지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때. 즉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지금 계셨던 곳에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곳에서 빨리 가시는데 더 그곳에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집에 가요. 그때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좀 더 일찍 오셨어야 고칠 수 있죠. 그랬는데 하나님은 고치는 것을 그들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마르다도 마리아도 왜 인제 오셨습니까? 우리의 오라버니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다고요. 죽을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를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죠. 예수님의 계획은 병든 자를 고치는 계획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하고 약혼하고 이제 정혼하기 전에 그렇죠?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 주의 영이 와서 이제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알려주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마리아를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하고 행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약속의 성취가 조건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조건은 충족시켜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이 다 사라졌을 때 내가 일하려고 계획 세웠어.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의 탄생이 꼭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절 잘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거기에 보면 1절, 2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에 사라가 임신해서 낳았다고 하지만 이건 낳은 거고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그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라도 거기에서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와요. 약속의 아들은 그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인간적인 능력을 가지고 낳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아들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어요.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기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이삭이 탄생하는데, 이삭이 탄생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러면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젖 나오는 것이 어려운데 젖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사라에게서 뭐가요? 젖이 나와서 이삭에게 어떻게 해요? 먹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거 젖동량에서 먹인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얼마 차이 나죠? 13년인가 차이 나잖아요. 13살 하고 지금에 태어난 애들, 만약에 2살, 3살 됐다 그러면은 뭐 15에서 3살 뭐 이러면은 이건 뭐 어렸을 때는 이 갭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고 잘 자랐어요. 문제가 없었다고요. 근데 약속의 아들이 낳자 이스마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그것이 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면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성취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속의 성취가 될 때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만든 이 이스마엘이 그때서야 근심 걱정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우리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정말로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속의 아들로.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 약속의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이가 약속의 아들이 아니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오면 그것이 잘못된 걸 알아요. 왜냐하면 기쁨이었던 이스마엘이 뭘로 바뀌냐면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록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내쫓아야만 됩니다. 약속이 아닌 것은 어떻게 해요? 약속이 오면 다 내쫓아야 돼요. 고통스럽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많이 충족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더 있다고 해서 더 큰 복으로 다가오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보다 둘이 더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으로 충만해지고 약속으로 만족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무엇을 더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13절, 14절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는 뭐는 아니라고요? 약속의 아들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도 큰 민족을 하도록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물질적인 것, 풍요로운 것 이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이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삭도 큰 민족이 되고요. 이스마엘도 큰 민족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누구하고 약속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뭐가 살아있느냐면 약속이 살아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로 보면 나중에 보면 이스마엘이 어떻게 해요? 더 잘 됩니다. 근데 약속은 이삭에게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의 사람이 되느냐 겉으로 볼 때 막 다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삭은요 나중에 이제 장가를 가서 자식을 낳는데 40에 장가를 가거든요. 이삭이 몇 살에 자식을 낳느냐면 20년이 지난 60살에 낳아요. 근데 이스마엘은 결혼해서 일찍 어떻게 해요? 자식도 낳아서 번성도 한다고요. 그런데 약속은 이삭에게 있었다. 22절이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뭐냐면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왜 화친을 청하느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다. 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은 내보냈잖아요. 약속의 아들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릎을 꿇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약속의 성취. 왜냐하면 그 약속의 성취는 세상에는 없고 하나님 안과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그의 소중함을 정말 깨달아 알고 그 약속과 함께하도록 정말 애쓰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성취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돼요. 볼까요? 24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명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주신 우물이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한 거예요. 아마 이런 것 했을 때 암양 7 새끼를 따로 놓았다 그랬을 때 동물을 어떻게 이 사람이 준 걸 알겠어요? 아마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건데 이렇게 동물을 주면서 어떤 표시를 주었을 거예요. 그렇죠? 표시를 주어서 뭐냐면은 저건 왜 저 표시가 있지?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 그건 아브라함의 것이다. 그것을 서로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아마 있었겠죠. 32절에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점차적으로 약속의 아들을 받고 그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은 언제 확실하게 도장이 찍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런 거예요. 성취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영광스럽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애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사람들은
그 앞에, 우리들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게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돼요. 이건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아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나에게 어떤 열매들이 있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달아 하니까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승리를 얻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사람들 위에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